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또 좋으신 주님의 사랑,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 절기를 또 부활절기라고 부르거든요.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날짜로 치면 50일입니다. 50일. 이 기간을 부활절기라고 부릅니다. 부활절 후에 40일째 되는 날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 그래서 주님 승천일 하고 부르고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 우리 달력 얘기하면서 하순, 중순, 상순 이거 부르죠. 순이라고 하는 게 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되는 거거든요.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 주제를 기쁨으로 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이 주제를 삼으려고 하거든요. 기쁨,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할 때 그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그런 일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기쁨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더 중요하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기쁨이, 예수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권사님 한 분이 수요 예배 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 맨 마지막에 계속 마음을 때려요. 그래서 한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우리 매포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맨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도 심령도 리모델링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 짧은 한 문장이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건물 리모델링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모양들이 나오고 할 텐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면서 어려운 일이 우리의 심령 믿음의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주제로 이제 계속 설교를 한동안 하려고 하거든요. 기쁨. 여러분들은 언제 기쁘셔요?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 이루어지면 당연히 기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소원하는 거는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 들으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하나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건 없지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을 때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기복신앙하고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주제니까 다음번에 기회 될 때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기쁨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저는 우리 자녀들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나의 기쁨이 됐을까? 우리 자녀들이 언제 나는 기뻤을까? 자, 큰딸이 집에 오는데 신나서 막 뛰어옵니다. 엄마, 엄마 부르면서. 한 손에 뭐 종이가 들려 있어요. 그래서 뭐라, 엄마, 나 산수 100점 맞았어. 기쁘죠? 기뻐요. 둘째가 아들인데 아들은 누나만큼은 공부가 안 돼요. 그런데 운동의 날, 이 둘째 이 아들 녀석이 달리기를 하는데 1등을 했어요. 기다리고 있는 엄마한테 나한테 막 달려오면서 엄마 나 달리기 1등 했어. 그러면서 한 손에는 뭐가 있어요? 상품을 받은 공책 잔뜩 들고 왔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막내 여기 아들 녀석인데 얘는 공부도 조금 모자라고 달리기도 맨날 3등만 해. 저처럼. 그런데 이 녀석이 6학년 되더니
엄마 나 반장됐어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와요. 기쁘죠. 좋죠. 신나죠. 왜? 자식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잘 크고 있는 증거가 되니까.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살아가면 너무너무 기쁘죠. 이제는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언제 기뻐하실까?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니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매번 좋은 것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꼭 기억하고 잊질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갖고 계셔요. 원하시는 게 있고 바라시는 게 있고 때로는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런 말씀들을 찾아 읽으면서 우리는 눈도 크게 떠야 되고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몇 구절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뭔지 분명한 말씀들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럼 하나님 기뻐하신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바라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 구절들이 더 많아요. 저는 가끔 꼭 붙잡는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씀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믿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2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알아야 되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의 모든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첫 번째, 아주 조금 강력하게 하나님 요구사항, 우리를 향해서 요청하고 요구하시는 첫 번째, 나의 모든 길을 따라라. 오늘 요 말씀에 집중하려고요. 나의 모든 길을 따라라. 개역성경에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해라.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비포장도로 있고 고속도로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꽃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각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은 편안하고 넓은 인생길 걷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힘들고 고단한 길을 걷기도 합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오르막길이 있으면 또 내리막길이 있다 그랬죠. 그럼 과연 어떤 길이 좋을까? 넓게 잘 닦인 길 좋아 보이죠. 좋지요. 그렇다고 그 길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길이 잘 닦이고 아주 꽃길처럼 그렇게 펼쳐져 있어도 그 길 끝이 사망이라면 죽음의 길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걷는 길이 거칠고 위험해요.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처럼 좋은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길은 그 길 끝이 어디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 우리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라고 요구하시는 그 길은 그 끝이 어디일까? 당연히 하나님 계신 곳이 돼야 되지.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걸으라고 요청하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 무척 기뻐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여주신 길을 걸어갔어요. 40년 동안이나 걸어갔어요. 사람이 닦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내주신 길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당신께서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길 끝에는 가나안이 있었죠. 그 광야길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도 많이 했고 불평도 많이 했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때로 하나님께 벌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 앞에는 뭐냐면 신명기 10장의 맨 앞에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십계명 왜 두 번째로 받았어요? 원망했기 때문에, 불평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걸으라고 안내해 주신 그 길 끝에는 분명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 우리 매폭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준 그 길을 꼭 걸어라. 그 끝에 내가 있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길을 걸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내가 보여주고 알려주고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걷고 있으면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이 모든 길을 끝까지 걷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할까? 뭐가 필요할까?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절 6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끝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인도해 주신 대로 그 길을 끝까지 갔더니 그 끝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 위대한 고백을 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대단해요. 걷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자신에게 상을 주실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걸어갔던 길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바울이 걸어갔던 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박해와 죽음의 위협이 가득했던 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요구하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걷고 때로는 뛰면서 끝까지 간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안내해주시는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길 하면 놓치면 안 되는 우리 예수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길 대신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몸으로 삶으로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더 친절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 길이 넓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는데 그곳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다. 반대,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알면 우리 신나게 부르는 찬송가 하나 있거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너희들 내가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준 그 길을 꼭 가라. 그 길을 가장 정확하게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주님 가신 길, 십자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좁고 험해서 찾는 사람이 적는 그 길, 모두가 다 가기 싫어하는 그 길,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 가신 길 나도 가야지 하고 따라가다가 힘들면 기억하고 떠올리시면 돼요. 그 길 끝에 하나님 계신데 그냥 계시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서 주님께 도착하게 되면 꼭 안아주실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하시면서.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갈림길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갈림길을 늘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텔레비전 보니까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손에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탁 때려서 침이 튀기는 쪽으로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셨지? 이게 선택이거든요. 선택하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떠올라요. 저 남쪽에 거창고등학교 미션 스쿨이에요. 아주 명문 고등학교거든요. 거기 교장 선생님, 아주 오래 근무하신 아주 뛰어난 교육가이신 그리고 신앙인이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너희들 여기에서 3년 공부 잘하고 대학교 가고 나중에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인데 직업 선택할 때 요 기준을 따라라 그러면서 직업 10계명을 정하셨어요. 직업 선택 10계명.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월급 적은 쪽을 택해라. 반대해야 되는데, 그죠? 연봉 많은데 자꾸 찾아야 되는데, 아니다. 월급 적은 쪽을 택해라. 또 한 가지,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곳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해라. 남들 안 간 길 택해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말아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또 한 가지,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다 반대예요. 중심으로 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데 너 한 발이라도 앞장서서 가야 되고, 그리고 중심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이거 다 반대예요. 최고 재밌는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가족들 반응이 있을 텐데, 가족들이 다 반대한다, 결사 반대한다, 그럼 거기 가라. 거기는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게 교장 선생님 직업 선택 10계명이에요. 뜻이 뭔지 아시겠죠?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가셨으면 우리는 그 길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가라고 요구하신 그 길,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 그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끝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때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막 우왕좌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탐험가들 봤더니 그 손에는 지도와 나침반이 늘 들려서 있죠. 지금 우리 시대는 가장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게, 방향을 알려주는 GPS라고 하는 기계거든요. 그래요. 내가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준 그 길을 너희들 꼭 갔으면 좋겠다. 그게 내 원이다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GPS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뭐냐면 말씀을 풀어놓은 게 명령과 규례거든요.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에 때로는 신호등도 되고 표지판도 되고 안내판도 되고 이정표도 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말씀처럼 등과 빛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때로 우리가 제대로 걷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방향 모를 때입니다. 그때 말씀이 별자리도 되어주고 나침반도 되어주고 지도에 이정표도 되어주고, 그리고 정확한 GPS도 꼭 되어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늘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근데 이렇게 방향 모를 때도 큰 문제지만 힘이 없을 때도 큰 문제가 되거든요. 힘이 없을 때, 힘이 떨어질 때 역시 힘을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 몇 구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여호수아도 귀한 말씀이 1장 9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이사야서 40장, 힘없을 때, 힘 떨어질 때 이 말씀 붙드셔야 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라.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이 똑같잖아요.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자녀가 잘 돼야지 그게 부모의 행복입니다. 자녀가 잘못되고 불행해지면 그것은 곧
부모의 불행으로 이어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 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면 그 길 절대 가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내 길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면 헤매기만 하지 그 길 찾아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면 못 가게 되죠.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길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아주 멋진 이야기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가장 먼 여행이지만 쉽게 빠르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빠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빠른 차와 기차를 이용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가장 쉽게 빠르게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 길은 쉬워집니다. 인생길 캄캄하면 말씀이 등불되어 비춰주십니다. 복잡해서 헤매고 있으면 말씀이 이정표되어서 안내해 주십니다. 내가 너무 급하게 가고 있으면 말씀이 신호등 되어 서라 하시고 힘들어 지쳐서 쓰러지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게 와서 쉬라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의 모든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꼭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